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를 기록한 것입니다. 두 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하반부로 나누는데 지난주의 설교 모세의 노래 두 번째가 신명기 32장의 전반부를 설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을 노래로 만들었는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들,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흔적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뭐냐 하면은 하반부, 미래, 아직 가지 않은 세상이지만 미래에 나타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잊고 살았던 날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보다 남아있는 여러분의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미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32장, 신명기 32장의 하반부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중에 미래의 노래, 미래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 13절 말씀, 신명기 3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어디를 타고 다니게 하시며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여기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성경을 깊이 보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높은 곳 하면은 날개를 달고 비전의 땅으로 간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그런 것보다는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미래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인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왜 여러분들을 독수리 새끼 살리듯이 살려서 강하게 고난과 연단과 징계를 통하여 훈련을 시켜 주셨을까요? 그 목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약속의 땅은 공통분모,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약속의 땅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안창호 선교사님에게 약속의 땅은 아프리카 말리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러나 맹각균 선교사님은 동일하게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지만은 맹각균 선교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얀마라고 하는 비전의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각자 약속의 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그 약속의 땅이 실제적으로 땅이 아니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가 아니고 또 다른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방송국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기독교 방송국을 세워라, 그것이 비전 성취의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각자 다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 속에 여러분의 약속의 땅을 창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영안이 열렸습니까? 앞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들어가게 틀림없이 하신다,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라,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믿고 찬양하라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미래의 역사를 먼저 믿고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비전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이 성취됩니다. 비전이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성취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굉장히 앞서간 노래죠. 자, 두 번째로 신명기 32장 하반부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중에 미래의 노래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노래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 멀리 느보산을 바라보면서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마음을 그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이 들어갈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인생의 한계가 와서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이 날지라도, 나는 여기서 죽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거죠. 아버지는 죽으면서도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내 자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박한 노래입니까? 자기는 죽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성도들,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는 그 모세의 그 심령의 넓이, 정말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그런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나는 썩어지는 미랄이 될지라도 저 민족은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죽기 전에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 내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육신의 나이의 한계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꿈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꿈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런 묵상을 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봤습니다. 나는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의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성도들의 미래를 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현재만 판단해서 안 되고 성도들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미래를 목사는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모습보다 2배, 3배 낫게 하실 그 미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목사로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나는 가정에서 우리 아내에게 남편입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자식을 축복할 때에 율법적인 하나님을 소개하지 말고 너의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너의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우리 실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식들 이름 다 아시죠? 예? 아들과 딸 다 구분하시죠? 잘 적용해 보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나의 아들 누구의, 딸 하시는 분은 서운해하지 말고 아들 할 때 딸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나는 나의 아들 누구의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들이 둘 있는 집은 서운해하죠. 다시 합니다. 나는 나의 아들 누구와 누구의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박수 치시는 분은 애가 둘입니다. 애가 5 있는 집은 남의 엄마 아빠 2명 얘기할 때 또또또또또 해야 5명 나오는 거예요. 네, 시간 관계상 5명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7명 자식이 있다. 이거 아버지 엄마 기도 바빠요. 1명 있는 집안에 아버지여 우리 종성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종성이 위에, 그러면 그저 왜 아버지 한번 1, 2, 3, 4, 5, 6, 7번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뭐 열매로 주신 거니까요. 7명 낳지 못한 분은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도 2 아이가 있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한 것 같아요. 별로 축복을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고, 아이들의 무슨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러므로 아이들의 미래는 걱정하지 말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오셨죠? 아침에 거울을 보고 오셨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나 700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지난 후에, 700일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과 700일 후에, 기도한 후에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2배, 3배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남에게 굳은 자가 베푸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 있게 될 것이고요. 할렐루야. 미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모습은 지금보다 100배가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느냐, 얼마가 없느냐, 지금 상처가 있느냐, 상처가 없느냐, 이거 가지고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현재 내 모습은 십자가에 박아버리시고, 현재 나의 모습과 상처는 치유해 버리시고, 나의 개척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하여 지혜로운 발걸음을 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40일을 기도한다면 40일 뒤에 내 인생은 바뀔 것이고, 내가 700일을 기도하면 내 700일의 미래는 바뀔 것이고,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과거에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도 만나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몸에 병이 있고 내 가정에 대출로 인하여 빚을 많이 지고 있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현재 내 모습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했고, 나의 미래에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했고, 그렇다면 내 미래에 그런 모든 사슬은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부시죠? 예, 한번 같이 일어나 보세요. 그 뒷줄에도 우리
편집사님 부부도 같이 일어나 보세요. 왜냐하면 앞에 시키고 뒤에 안 시키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부부면 저렇게 교회 와서도 같이 앉아 있겠습니까? 일반적 가정은 교회 문 들어오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만납니다. 이 두 부부는 사랑이 넘치는 게 틀림이 없어요. 마주 봐 보세요. 한번. 눈동자가 이글이글 탈 때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축복하실 거야.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사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저 두 가정의 애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잘났죠? 비전이 있죠? 그래서 아빠의 관심은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사진기를 엄마는 하나도 안 찍습니다. 애들만 계속 찍어댑니다. 아주 나쁜 남편이죠. 오늘 이 인사가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준 거예요. 오늘 아내들 우울증 싹 사라져. 우리 목사 최고, 인기가 더 올라가. 아이들이 비전이 있어요. 아이들이 촉망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아내 안 죽었어요. 아직 아내에게 비전이 있어요. 아내에게 미래가 있어요. 애들 얘기만 하지 마세요. 아내의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두 남자는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세요. 혼자 밥 챙겨 먹고. 가정에 아내가 있었잖아요. 나이가 중년이 넘어갔어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는 이런 겁니다. 우리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은 그래도 50대니까 미래가 있지, 나 80대요.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102세입니다. 권사님을 향하여 102세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아가야, 네 나이면 좋겠다. 대한민국 세계 선교사의 1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교사 1번을 남겨두셨을까요? 세계 선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와 여러분 남편의 미래와 여러분 아내의 미래, 이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현재는 베풀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미래에는 주는 자가 될 것이요, 베푸는 자가 될 것이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대로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신명기 32장에 나타난 모세의 노래 중에 하반부에 미래 노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따라합니다. 신앙의 탈선을 예고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제가 모세의 노래를 설교하기 시작한 그 목적이 바로 이 15절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스리랑카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5절에 저는 벌벌벌 떨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를 설교하게 하셨구나. 이 15절 때문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뭐하매 기름짐에 어떻게 했도다?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도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미리 신앙의 탈선 위험을 예고해 주심으로 신앙의 탈선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14절까지 짧은 시간 과거와 미래의 축복하실 하나님을 말씀해 놓고는 15절부터 25절, 35절, 43절까지 엄청난 분량을 신앙에 탈선한다, 너 기름지게 된다, 너 복받게 된다, 너 유명해진다, 그런데 너 교만해서 넘어진다, 탈선한다, 거지된다, 이런 내용이 와 있어요. 이것을 모세가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보급했어요. 총회 앞에서 했어요. 총회 앞에서 족장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백성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름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기름진 복을 받은 이후에 교만하게 될 것이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요,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것을 예고합니다.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입을 통해 신앙의 탈선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름진 축복의 후유증을 경계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끔찍해요. 기름진 축복이 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어와서 어제도 고기 먹고 오늘도 고기 먹었는데 기름진다는 것이 조심해야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개척교회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후원하는 교회에서 후원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아이들의 간식이 기름집니다. 상당한 수준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태감에 하나님을 버렸도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도다. 비대해지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깁니다.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깁니다. 기도 생활을 가볍게 여깁니다. 11조를 가볍게 여깁니다.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70일 오죽 특훈을 하면서 새벽 기도만 70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스스로 교회 나와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단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다. 너는 강단에 나가서 70일 엎드려라. 그런데 나 혼자 할 수 없어 목사님들을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을 축복한 거죠. 그래서 나는 70일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예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수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내 앞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 직전에 기도 중에 예고가 들어옵니다. 최 목사 조심해. 최 목사 조심해. 한국교회 위기야. 엎드려. 엎드려. 저는 순종하고 70일을 엎드렸어요. 죽음의 신이 지나갔어요. 또 3일을 금식했어요. 예고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하고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막아주신 하나님, 먼저 기도 중에 예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능력이 탁월해지길 원합니다.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예고를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700일 기도를 조심하세요. 700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국 경제의 불경기의 예고입니다. 어느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700일 후에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대통령을 어디까지 믿습니까?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불경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교회는 700일 엎드려 있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700일 동안 엎드려 있다면 불경기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요, 고난 속에서 꽃을 피게 될 것이요, 700일 후에 주는 자가 될 것이요,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기업 동일합니다. 700일은 그래서 기도 제목이 In and Out,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예고를 받아야 하고 예고받은 것을 순종하고 그 목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건져낸 저 60만 명, 저 12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거기서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거기서 좋은 집에 살게 된다. 거기서 불장이 있는 저택에 살게 된다. 연봉이 세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몇 년 안 돼 거지가 될 것이다. 경고해라. 나팔을 불어라. 노래를 만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게 하라. 오늘 그 노래입니다. 전 오늘 내 가슴을 치면서 스리랑카에서 내 심령을 깨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살아나겠구나. 2년 동안 걱정 없겠구나. 2년 후에 더 놀라운 교회가 되겠구나. 예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이 지나갈 것이요, 죽음의 신이 여러분을 지나갈 것이요, 엎드려 있는 장로님 죽음의 신이 지나갑니다. 재앙이 지나갑니다. 재앙이 지나간 이후에 그는 바로 섭니다. 다른 사람 다 망했는데 혼자 살아납니다. 베푸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됩니다. 세계 선교 사명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스리랑카의 선교팀 가운데 법학대학을 나와가지고 고시를 준비하는 형제가 함께 갔어요. 너무나 충만하게 헌신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 형제가 감동이 왔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 형제가 사법고시 합격돼서 검사, 판사, 변호사 중에 저 사람은 판사입니다. 판사 되게 해주세요. 왜? 마음이 선하니까. 그러나 부인 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부인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판사가 되게 해주세요. 대다수 의사, 판사, 전문인들이 문제가 허영심 많은 부인을 영입합니다. 영입하는 게 받아들여 결혼합니다. 이 허영심이 가득한 여자가 남편의 직위를 이용해서 영광과 명예심에 빠져 남편의 영혼과 남편의 미래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형제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저 법학대학 졸업생 학생을 사법고시 합격하게 해서 판사가 되게 하신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겸손한 아내를 맞이하게 해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사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기름진 것은 죄가 아닙니다. 판사가 된 후에 교만한 것입니다. 기름진 후에 교만한 것입니다. 기름진 후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기름진 후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게 죄입니다. 기름진 후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로 차는 것이 죄입니다. 기름진 후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름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요. 자꾸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물질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축복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왕관을 씌워 준 겁니다. 왕이 안 되고 싶은데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 싫은데 자꾸 물질을 주시는데 어찌 합니까? 주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진 것은 관리하기 나름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금요기도회에 존경하는 멕시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갑상선암으로 죽음 앞에 갔다가 오신 분이십니다. 갑상선암도 가장 큰 갑상선암을 가지셨습니다. 죽음 앞에 다녀오신 선교사님은 그 암이 걸리기 이전에도 예수님만 바라보시던 정말 순수한 선교사님 부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갑상선암을 겪으시면서 죽음 앞에 갔다 오시면서 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기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어놓으시오. 환난 날을 준비하시오. 죽음을 준비하시오. 죽음을 넘어가시오. 죽을 때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손톱깎이 하나입니다. 머리빗입니다. 슬리핑백입니다.
너무 살찌지 마세요. 너무 비대하지 마세요. 너무 윤택하게 살지 마세요. 기름질 때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후손들이 성공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후손들이 성공한 이후에 넘어질 것도 보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기름진 복을 받은 후에도 탈선하지 않는 비결.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에 왕관 씌우면 여러분 왕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머니에 물질을 부으시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름진 복을 받은 후에 탈선하지 않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탈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비결을 갖게 된다면 수많은 물질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오랫도록 쓰임받는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죠. 여수론의 사명을 찾아서 살아라. 1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여수론이라고 갑자기 모세가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끌어들였어요. 그것은 뭐야? 너의 이름이 여수론인데 너는 변화받은 자인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기름짐에 하나님을 버리면 되느냐? 너는 정체성이 뭐다? 여수론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온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왔으니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을 찾아라. 할렐루야. 많은 지도자들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축복을 왜 주셨는지, 그 축복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 축복을 써야 할 사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찾아야 그 돈도 오래가는 것입니다. 여수론의 사명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사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사명을 찾아야죠. 목회가 먹고 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영혼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한 달에 얼마 주느냐가 중요합니까? 따라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기름진 축복에 두지 말고 인생의 목적을 사명에 두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해지셔야 합니다. 강력해지셔야 합니다. 오늘 1,000만 원을 나에게 주셔도 감사, 10,000원을 주셔도 감사.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라면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라면을 주지 않으면 금식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일에 쏟았습니다.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이북에서 태어나서 북한 국경을 넘어서 중국을 거쳐 주보의 글을 보니까 베트남까지 가셔서 베트남의 한인교회 성도를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5번을 읽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광명교회에 등록하고 안수기도 받으러 오셨습니다. 집사님을 왜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왜 북한 국경을 넘어 거지처럼 살아갔게 했고 왜 나그네처럼 고통스러워 그렇게 오랜 세월 광야의 삶을 살게 했습니까? 왜 집사님을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찾기 위해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3일을 금식했고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명이에요. 누가 빨리 집 사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빨리 유명해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여기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자 길 앞에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름진 복을 받으면서도 탈선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따라하죠. 두 번째, 기름진 축복을 흘려보내라. 안고 있지 마세요. 주세요. 양손에 왜 자두를 2개 들고 있어요? 하나 목사님 주면 안 돼요? 왜 2 손에 다 움켜쥐고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요. 한 손은 주세요. 20년 전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작은 말씀입니다. 너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인데 사해와 같은 교회가 되겠니? 갈릴리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되겠니? 아주 평범한 순간에 제 가슴을 때렸어요. 사해는 이스라엘에 2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위에 호수가 있고 아래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 작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아래에 큰 호수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호수죠. 갈릴리는 작지만은 썩지 않습니다. 왜?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며 사해로 보냅니다. 그러나 이 사해는 아무에게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썩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너희 교회가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작은 교회다. 작은 개척교회다. 그러나 원대한 비전을 가져라. 썩을 교회가 되겠니? 썩지 않을 교회가 되겠니? 주는 교회가 되겠니? 받는 교회가 되겠니?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 당연한 걸 뭘 물으세요? 줘야죠. 갈릴리입니다. 20년간 광명교회를 통하여 축복 홀려 보내기를 했습니다. 어제 세계 선교회 임원들과 만났습니다. 지난 20년 광명교회 세계 선교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광명교회 세계 선교 역사의 첫 번째는 파송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했습니다. 앞으로 20주년 이후에 파송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흘러갑니다. 70개국의 기도자학교를 설립해서 우리의 기도를 흘려보내면서 기도 선교를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나가서 NGO BFW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학교를 지어줄 것이고 병원을 지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센터를 지어줄 것입니다. 이미 스리랑카에서 학교를 지은 이후에 지방 장관께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쪽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집 50채를 좀 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뜩이나 골이 아픈데 그냥 내려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한다면 그것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아멘이 없는 적은 20년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인데 좀 너무 하시네. 물론 현실의 문제가 급하죠. 그러나 스리랑카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리랑카 꿈의 학교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어제 지난주에 미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다녀갔어요. 저에게 이런 팜플렛을 주고 가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없나 궁금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미국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PhD를 받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세계 제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겸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1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데올로지컬 인스티튜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 안청호 선교사님이 가 계신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나라 한국 선교사가 가장 많이 가지 않은 가장 버려져 있는 외딴 선교 지역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이슬람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시간 내서 일주일 가서 강의해주고 또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조금 받는 페이를 가지고 자기가 겨우겨우 꾸려가는 작은 교회에 거기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아프리카 가서 불어권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고는 돌아왔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고 이분들이 불어권 선교에 미쳐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저에게 이걸 갖다 준 것은 이제까지 힘껏 달려왔는데 지쳤습니다. 이건 해야 되는데, 이 비전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광명교회의 선교가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이슬람권으로 많이 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모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이걸 보면서 은퇴하고도 쉴 날이 없겠다. 죽을 때까지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 대신에 나는 죽을 때까지 썩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갈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비전 때문에 여러분이 썩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이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기름지는 가운데도 탈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노래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나 스스로 생각한 여수론의 노래, 다시 말하면 구약의 노래에서 멈추지 말고 신약의 노래로 넘어가기를 바라고요. 모세의 노래에서 멈추지 말고 신약의 바울의 노래로 가길 바라고, 신약의 노래 바울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탈선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다리 아프신 분들만 앉아 계시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심령으로 다 일어나서 이 짧은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저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미래에 기도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징계는 미래적 기도 속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적 기도에 미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축복을 받게 된 이후에,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이 되겠지요? 장로님이 된 후에 어떤 장로님이 되겠습니까? 목사님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어떻게 하겠어요? 기름진 후에 놀러 다니겠어요? 타락하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 안에 예수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기름진 후에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사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일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